안녕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한국의 고대사 이야기 채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기나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한국의 고대사 이야기 채널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 스토리는 김정민 박사의 커튼 뒤 고대사를 바탕으로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앞으로 24부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몰랐던 또는 숨겨져 있던 고대사 이야기로 탱그리 신화, 탱그리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탱그리라는 것은 한국에서 단군 혹은 단골레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하늘을 뜻합니다. 몽골에서는 탱게를 하면 하늘을 뜻하죠. 고대로부터 신은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탱게를 아는 말, 즉 탱글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하느님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그렇게도 쓰이지만 천손강림 사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탱그리가 지상의 지도자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이 지상의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손강림 신화입니다. 하지만 단군 신화와 탱그리 신화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탱그리 신화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단골레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단골레, 즉 탱그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도자라던가 신이라는 어떤 일반 명사로 광범위하게 쓰였기 때문에 탱그리 신화를 단군 신화라고 한다고 해서 환웅이라던가 웅렬한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는 얘기로 획일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유라시아에 저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신화와 전설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탱그리의 탄생, 탱그리의 탄생이라는 말은 우주의 탄생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신화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주가 태어나는 모습을 바로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일치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의 성경처럼 태초에 물이 있었고 그 물로부터 세상이 창조된다는 이야기가 중앙아시아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대평원에 살던 유목민들은 하느님을 탱그리로 믿었다. 이들이 믿던 종교는 탱그리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탱그리는 만물의 영혼을 만들고 모든 생명에 숨을 불어넣은 최고의 신이라 불렸다. 그러나 탱그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주에는 어두운 안개와 성난 바다만 존재했다. 똑같지 않나요? 최초의 물만 존재했단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 고대 탱그리 사상이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나오는 웬만한 교리가 거의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똑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차차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고대 투르크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 세상은 바다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늘도 땅도 없는 무한한 바다만 펼쳐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밝은 빛을 흩뿌리며 생기더니 황금알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난생설화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알 속에서 모든 세상의 미래인 탱그리가 태어났다. 탱그리는 아주 천천히 생겨났는데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깨어나서 알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하늘을, 아래로는 땅을 만들었다. 푸른 땅과 땅이 아직까지 구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분을 짓기 위해 탱그리는 쇠로 만든 지팡이를 박아 하늘과 땅을 구분지었다. 여기서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하늘 지팡이라고 나오는 이것이 금성을 상징하는데 탱그리는 금성을 타고 하늘을 돌고 천마를 금성과 불꽃으로 묶어놓았다. 이 부분은 몽골의 부리아트 지역에 나오는 상징인 소용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소용보의 상징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금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하면 천손강림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금성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공전을 하죠. 금성은 바로 하늘의 양성의 신인 태양과 음성의 신인 달, 즉 남자와 여자 신이 하늘에서 일식 이클립스를 하게 되면 그것을 섹스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식이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태양을 양으로 봅니다. 그런데 고대 신화에서는 태양이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태양을 여신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달을 남자의 신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끝나고 나서 달은 떠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관측을 할 때는 그렇게 일식, 즉 섹스를 하고 달이 멀리 떠나가면 태양 주변에 금성이 도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 금성을 하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지도자들은 천자,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강림 사상으로 태어난 그 지도자들을 천자라고 해서 금성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고대 청동기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술에 의하면 태양은 금, 달은 은, 그리고 금성은 동입니다. 따라서 고대 지도자들이 천손강림에 의한 천자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장신구와 왕관은 동으로 만들겠죠.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첫 번째 건국의 왕이었던 사람은 고주몽입니다. 주몽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역사서에 보면 주몽 혹은 추모라는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동명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의 근거가 어딜까 연구해봤더니 아마 몽골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늘날 몽골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 촐몬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촐몬이라는 이름과 고대의 고구려 왕의 주몽이라는 이름은 어원이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몽의 다른 명칭인 추모대왕이라고 해서 추모라고 하는데 그러면 몽골에서 쓰이는 이름인 촐몬의 애칭은 첨호라고 합니다. 주몽, 촐몬, 추모, 첨호라는 식으로 발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동명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동명은 무엇일까요? 한자가 동력동자의 밝은 명자를 쓴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것은 금성을 상징하겠죠. 동쪽의 밝은 별 금성. 왜냐하면 몽골 이름의 촐몬은 바로 한국어의 금성입니다. 또 신라의 수도도 원래 경주 말고도 금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고대인들, 즉 천손강림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에 있어서 금성이 그만큼 중요한 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탱그리 신화, 탱그리 탄생 2부가 방송됩니다. 구독을 하여 다음 방송도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